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사야 56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에 계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계란 무엇을 말하는가? 첫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파수꾼들은 눈먼 자들이요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며 다 말 못하는 개들이므로 짖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니 참으로 그들은 탐욕이 심하여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개들이요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이 다 자기 길만 바라보고 저마다 자기 구역에서 떠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아멘. 성경을 찾아보면 이 개에 대한 말씀이 다방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에 대해서 말이죠. 성경의 개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첫째로 실제적인 개에 관한 표현이 있겠고요. 둘째적으로는 상징적인 표현을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개는 정말 히브리 원문의 켈립인데 헬라어 원문은 키나리온, 즉 작은 개는 키온이죠. 개. 모든 영역 성경에 나타난 번역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개에 관해서 그 엑스포지터스라는 게 지금은 그 책이 없습니다만은 옛날에 그 참 어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발간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개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역자들이라고 했고요. 김웅조 박사님의 성서 대강해집을 보면 개는 타락한 교육자와 신자의 모형으로 나타나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빌립보 3장 2절에 보면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개는 자기가 토한 곳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진탕 속에서 뒹군다 하는 참된 잠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라고 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망라해서 인간 못된 것들과 악한 것들은 다 개로 표현하고 있고요. 게다가 인간 못된 것들 중에는 돼지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돼지만도 못한 그러죠. 그리고 개라고 하는 것을 개를 찾아보면 열왕기상 14장 11절에 보면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 중에 도시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의 날짐승들이 먹으리니 주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하시나니 그랬어요. 개는 육식동물을 먹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죽이고 또 소유로 빼앗았느냐 하고 또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을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피도 핥으리라 하라. 개들은 피를 핥고 그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편 22편 20절에 보면은 내 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사랑하는 것을 개의 권세에서 건지소서라고 했어요. 여기서 다윗은 칼에서 개의 권세에서 건져달라고 합니다. 개는 위험한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태복음 15장 26절 27절 보면은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시며 그녀가 이르되 참으로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하니 그랬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도 있고요. 이에 애완경을 말하겠죠. 애완경. 이사야 66장 3절에 소를 잡는 자는 마치 사람을 죽이는 자 같고 어린 양으로 희생물을 드리는 자는 마치 개의 목을 꺾는 자 같으며 봉헌물을 드리는 자는 마치 돼지의 피를 드리는 자 같고 분향하는 자는 마치 우상을 찬송하는 자 같으니 참으로 그들은 자기 자신의 길들을 택하였으며 그들의 혼은 그들의 가증한 것들을 기뻐하느니라고 했어요. 이처럼 개는 행악한 자, 돼지같이 행동하는 자, 또한 개는 악하고 타락한 교인들, 목회자들을 표현했고요. 돼지로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성경을 찾아내 볼 수가 있겠지만요. 또 하나하나 시간이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에 대한 특징들이 참으로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서 개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린다 보면 여러 가지 부류의 개가 있잖아요. 좋은 개가 있는가 하면 타락하고 못된 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1번지에는 국민의 혈세를 핥아먹으면서도 집은 안 지키고 엉뚱한 저 윗동네 김간홈에게만 충성하는 개들이 얼마나 많은가. 집 잘 지키라고 정치 1번지로 보내놓았는데 나라를 그러면 지켜줘야 되잖아요. 나라를 지키고 집주인에게 인정받는 일을 해야 하는데 집을 지키지를 못하고 윗동네 저 김간홈에게만 충성하는 악한 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개들 중에는 양떼를 지키는 개가 있습니다. 양떼 지키는 개. 욥기서 30장 1절에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조롱하는데 그들의 아버지들은 내가 경멸하여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과 함께 지내게 하였을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둘째로 개들 종류 중에는 몸이 길고 날씬한 사냥개가 있어요. 잠언 30장 31절에 나와요. 회색 사냥개 그렇게 나옵니다. 순념소와 또 그에게 대적하여 일어날 수 없는 옹이라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는 회색 사냥개를 그레이 하운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냥개, 이 사냥개가 개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고기를 개에게 던질 것을 명합니다. 출애굽기 22장 30절에 31절 보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들이 될지니 들에서 찢겨진 짐승들의 고기는 개들에게 던져줄지니라 그랬어요. 계임제음 성경 보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들이 될지니 너희는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들에게 그것을 던질지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개는 사자보다 낫다는 말씀이 나와요. 비교적인 표현이지만은 전도서 9장 4절에 살아있는 모든 것에서 개에게 모든 것에게 연합된 자에게 소망이 있나니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가증스러운 개의 목을 꺾음과 같도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가증스러운 그런 제사를 이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개. 그러니까 개역성경 이사야 66장 3절을 보면 소를 잡는 자는 사람을 죽이는 개와 죽이는 것과 같고 어린 양으로 희생제를 드리는 자는 개의 목을 꺾는 것 같으며 예물을 바치는 자는 돼지 피를 바치는 자와 같고 향을 사르는 자는 우상을 송축함과 같도다. 정녕 그들은 그들 자신의 길들을 택하였고 그들의 혼은 그들의 가증한 것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킹제임스 성경을 찾아보면은 소를 잡는 자는 마치 사람을 죽이는 자 같고 어린 양으로 희생물을 드리는 자는 마치 개의 목을 꺾는 자 같으며 봉헌물을 드리는 자는 마치 돼지의 피를 드리는 자 같고
분양하는 자는 마치 우상을 찬송하는 자 같으니 참으로 그들은 자기 자신의 길들을 택하였으며 그들의 혼은 그들의 가증한 것들을 기뻐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칼에 죽은 자, 죽을 자, 개에게 찢겨질 자, 하늘의 새들, 땅의 짐승에 삼킬 자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15장 3절에 보면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에게 네 가지를 정하리니 칼에 죽을 자와 개들에게 찢길 자와 하늘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삼키고 파멸될 자라라고 했습니다. 개역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집트의 마지막에 재앙이 임할 때 이스라엘의 개들도 짖지 않았다 그랬어요. 어디에? 출애굽기 11장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김진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자기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주가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을 두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예. 개들도 집을 지키는 개들도 짖지 않는다고 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향해 개라고 부르며 시험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7, 29절에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먼저 자녀들을 배부르게 할지니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시매 그녀가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밑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의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은즉 내 길로 가라 마귀가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개의 습성은 어떤 것일까요? 개의 습성, 첫째는 물을 먹을 때 핥아 먹는 겁니다. 사사기 7장 5절에 보면 이에 그가 백성을 데리고 물로 데려가매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개가 핥는 것 같이 자기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모든 자를 물로 핥는 모든 자를 따로 세워라.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따로 세우라는 거죠. 기드온 300명 용사를 뽑을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개가 피를 핥아 먹는다 했어요. 열왕기상 21장 79절에 24절을 보면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죽이고 또 소유로 빼앗았느냐 하고 또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피도 핥으리라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오 내 원수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너를 찾았노라. 네가 내 자신을 팔아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보라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내 후손을 없애되 담에다 소변 보는 자와 담에다가 요즘 뭐 아무데다 막 소변 보는 사람들 있죠. 여기 성경에도 담에다가 남의 벽에다가 소변 보는 자와 이스라엘 안에 갇힌 자나 남을 자를 아합에게 끊어버릴 것이요 또 내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분노를
돌이키려고 나를 자극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였기 때문이니라 라고 했어요. 23절에 보면 또 이세벨에 관하여도 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예스르엘 성벽 옆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 도시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의 날짐승들이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아합과 같이 자신을 팔아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부추겼더라. 그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족속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우상들을 따르는 일에서 매우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27절 말씀 보면 아합이 그 말씀들을 들을 때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몸에 두르며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눕고는 천천히 가니라. 주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것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히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의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둘째로 열왕기상 44장 11절을 보면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 중에 도시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의 날짐승들이 먹으리니 주가 말하였느니라 하셨나니 그랬어요. 열왕기상 16장 4절에 바사에게 속한 자 중에서 도시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그에게 속한 자 중에서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의 날짐승들이 먹으리라고 하셨더라. 열왕기하 9장 10절에도 이스라엘에 속한 그 상속물 땅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녀를 묻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리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9장 36절을 보시면 그들이 돌아와 그에게 고하니 그가 이르되 이것이 주께서 자신의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 이르신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예스르엘에 속한 그 상속물 땅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셋째로 누가복음에 보면은 개들이 헌대를 핥았다고 그랬죠. 헌대를 핥았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석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또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대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라. 또한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이제 죽어서 되었더라. 죽어 맞이하게 됐습니다. 개가 토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 같도다 그랬어요. 또 네 번째는 잠언서 26장 11절에 보면 개가 자기의 토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어리석은 자도 자기의 어리석은 것으로 돌아가니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게 성경 말씀으로만 지금 연결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 보면 그러나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진탕 속에서 뒹군다 하는 참된 잠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사사기 기드온의 300명의 그 용사를 보면 개처럼 물을 핥는 자는 실격입니다. 사사기 7장 5절에 이에 그가 백성을 데리고 물로 내려가며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개가
토하는 것 같이 핥는 것 같이 자기 혀로 물을 핥는 모든 자를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모든 자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라. 손을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백성의 남은 자들은 다 무릎을 꿇고 마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개에 대한 상징적 표현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개는 경멸의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멸의 대상. 사무엘상 17장 43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오니 내가 개냐? 하고 자기 신들을 통해 다윗을 저주하고 했습니다. 바른 성경을 보면 그 필리스타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개이기에 네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더라. 그 필리스타인이 자기 신들을 빌어 다윗을 저주하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사무엘상 24장 14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의 뒤를 쫓으려고 나왔나이까? 왕께서 누구를 뒤쫓았나이까? 죽은 개와 벼룩을 뒤쫓았나이다 그랬어요. 사무엘하 3장 8절에도 보면은 그때의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로 인해 심히 노하여 이르되 내가 개머리냐? 내가 유다를 대적하고 이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친구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당신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대한 허물로 나를 비난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9장 8절도 보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주의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나같이 죽은 개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그랬어요.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베보셋을 만나 호의를 베풀자 무베보셋이 다윗 왕 앞에서 나같이 죽은 개를 보시나이까 라고 했죠. 그 다음에 사무엘하 16장 9절에 보면 이에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이르되 이 죽은 개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원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8장 13절에서 보면 하사엘이 이르되 그런데 개와 같은 당신의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니 엘리사가 대답하되 주께서 네가 시리아를 다스릴 왕이 될 것을 내게 보여주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 다음에 동성에 대한 것도 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동성연애하고 이것도 전부 다 이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23장 13절에 너는 창녀의 품삯과 개의 몸값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는 주 내 하나님의 집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주 내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니라. 또한 개역 성경을 보면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원수들 혹은 사탄의 세력들을 개들로 표현하고 있죠. 시편 22편 16절에도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내 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사랑하는 것을 개의 권세에서 건지소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툼을 간섭하는 것도 마치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26장 17절에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속하지 않는 다툼에 개입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켜 짓지 못하는 개, 욕심 많은 개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사야 56장 10절에 그의 파수꾼들은 눈먼 자들이요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며 다 말 못하는 개들이므로 짖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니 참으로 그들은 탐욕이 심하여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개들이요 깨닫지 못하는 뭐라? 목자들이라. 그들이 다 자기 길만 바라보고 저마다 자기 구역에서 떠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라 그랬어요. 목회자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개에 대해서 말씀을 성경 규절로만 이렇게 찾아서 읽어드리고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하나 해석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할 것입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